호세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서신서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구도자가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이웃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기도는 혐오스러운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를 입은 사람의 울부짖음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팀 비비안이 사막 교부들의 일일 독서집을 편집해서 Becoming Fire, 즉 불이 되다 혹은 불이 되어 가다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거기 나오는 기도에 관한 금언입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면 그들은 그 내면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은 그들에게 기도의 성소였고 그들은 사막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끊임없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이고 자신을 자기 존재의 근원이고 목적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참된 자기, 진정한 자기, 참다운 자기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교부들인 만큼 타인에게 못할 짓을 한다거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해를 끼치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혐오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비단 이 사막의 교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쇄신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선한 노력의 절정이고 자기 존재와 영혼에 대한 귀한 업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적 연합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지성이 하나님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기도는 지성과 하나님의 교제이다 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노여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온유함의 꽃이고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이고 기도는 우울과 낙담의 치료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신자들에게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응답을 받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도가 기복신앙을 넘어서 무속화되어 가고 주술화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한국 개신교 신자들을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기복으로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으로 가는 통로가 기도예요. 내 욕망을 기도로 하고 기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복이 지나치면 무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술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받은 응답에 감사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뜨니까. 어렸을 때 동네 방죽에서 개헤엄 이런 걸 쳤어요. 그래서 전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전에 감리사 할 때 이제 어디 감리사님들하고 여행을 가면서
저한테 수영을 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안다고 뜨니까 그랬더니 그럼 수영복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수영하는 걸 보고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더라고. 뜰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뜰 줄 아는 것과 수영은 다르더라. 개헤엄, 막헤엄을 저는 수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기도가 그래요. 배우지 않은 기도. 배우지 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기도를 해요. 자기 욕망을 기도로 표현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기도로 표현하고 누군가를 기도로 저주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살을 날리는 거예요. 못 배운 기도예요. 나쁘게 말하면 못 처먹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술로 가고 그러다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시는데 한 제자가 와서 그래요.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세 가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째로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5절로부터 8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는 기도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문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해요. 그동안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 두려운 이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대목에 가면 묵음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나의 주님 이런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초월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그러다 보니 타자성 안에서 인식되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전통에 익숙해 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낯선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신선하기도 하죠.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부 이렇게 불렀던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다가 친근감을 더해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보셨죠? 그 마리아의 그 표정이나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종으로서의 마리아였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친근하고 정겨운 딸 같은 그런 마리아였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 하나를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이름은 호칭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혹은 엘로힘은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전체, 즉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안 하면 하나님은 안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꼭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 하는 거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기아스테토, 즉 거룩히 여김 받다, 이게 수동형 명령법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네 안에서 거룩히 여겨지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인식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심층적인 염원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의 어떤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겠습니까? 실천적 행동주의, 실천적 물질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4세기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그런 경향을 펠라지우스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더 필요해. 이게 펠라지우스주의였어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만, 내 거짓 자아를 버려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데, 자기 행동을 과신하고 물질을 숭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내 마음으로부터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고 기도하지 않는 자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숭배예요. 이 자기 숭배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숭배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문대로 옮기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요. 교회가 거짓차의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겨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내면, 나의 거짓 자아가 부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가 이루어진
여기서부터 나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커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듯이 그런 거룩한, 내면이 거룩한 사람들,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카디시 기도의 두 번째 구절을 낭독해요.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살아있는 가까운 시간에 그가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카디시 기도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는 국가적, 정치적 의미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이루어진 거룩,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다음에 주님은 세 가지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즉 유혹받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떤 태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간청함,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태도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태도는 간청함, 즉 열정과 끈기와 집중력이다. 기도는 끊임없는 집중이고 끊임없는 마음 모으기입니다. 주님은 기도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모든 때가 기도의 때이다.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은 없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11절에서 13절에서 기도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본질적 가치는 기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 이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세요.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우리는 나 자신을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도 되게 부분적인 걸 구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걸 너머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를 마치는 순서 정도로 여기고 정작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과 주님께서 뜻하시는 성령 충만은 많이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기도는 성서적 기도여야 돼요. 성서적 기도. 성서적 기도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소망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소망으로 삼고 그 믿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심지어 내 바람과 전혀 반대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말로니가 현대인의 영성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의 말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마음이란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전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며 예라고 대답하는 인간의 전 존재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층적인 부분이 마음이에요. 마음.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의 집. 이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된다. 나의 전 존재인, 내 존재의 가장 심층적이고 중요한 기관인 마음이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다.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지 말로니가 호수를 예로 듭니다. 호수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표면 부분, 암석 부분, 식물이 군생하는 부분, 진흙 부분, 이게 이제 합쳐져서 호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표면 부분, 암석 부분, 식물이 군생하는 이런 것이 그 샘물의 근원이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호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 부분이나 암석 부분이나 식물이 군생하는 혹은 진흙 부분, 이건 호수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호수가 호수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넘치게 해서 호수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샘이 그 호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우리 안에는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심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이.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층들은 감각이든 감정이든 심정이든 이것은 유전을 통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혹은 사회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한 부분이지 이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인간은 뭐냐? 참 인간, 참다운 사람은 뭐냐? 생명을 인간에게로 흘려 들어 보내시는 샘, 즉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가 바로 기도이고, 예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생명,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 왕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 보여주는데,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나라가 음란해졌어. 그러니까 너 가서 창녀, 매춘부를 네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아내를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매춘부 같은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 부모 심정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랬어요.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순종 하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그 땅에 이루어져요. 호세아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투쟁에서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즉 행동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 요한 클리마코스는 수도 교본에서 이 세계의 바탕은 기도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예하는 기도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며 실천할 우리 기도의 원형으로 여겨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오늘 복음서에서 간청하는 친구처럼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내면을 넘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는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쇄신된 우리 가슴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